예, 오늘은 신명기 강의 3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약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24장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칙들 가운데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0가지를 오늘 먼저 잠깐 살펴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10가지 설명드리면, 첫째가 뭐냐면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피부에 와서 닿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보면 이혼을 당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합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신 분들이 있고,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가정폭력이나 재산상의 문제로 이혼을 당하신 경우가 있고요. 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잘 몰라서 또 이혼을 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럼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10가지 규칙 가운데 첫 번째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즉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이랬는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게 되면 그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데, 그 다른 남자가 또 그 여인이 싫다고 해서 만약에 또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에 전 남편과 합칠 수 있느냐? 성경은 합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룹을 열어서 아이를 낳으려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아내를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서 살아가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혼을 할 때에 이혼의 사유는 성적인 수치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고, 이혼당한 그 여인이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남편이 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가 죽었을 때에 전 남편과는 합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을 쉽게 죽였다는 것이죠. 여인들을 쉽게 죽이고,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 되면 죽이든지 아니면 정말 멀리 내다가 팔든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남자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완악함 때문에 허락을 하셨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혼 당하신 분들도 있고 이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음행의 이유에 어떤 다른 성격상의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혼의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
또 내가 당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알지 못해서 또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부분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지 안 들어야 되는 말씀인지.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고 마음대로 이혼도 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낫다. 괜히 들었다. 괜히 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희 청년들과 데이트 학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데이트 학교를 끝나면서 정말 많이 배웠지만 한 가지 또 괜히 들은 것도 같다.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그냥 마음껏 그냥 사귀다 헤어지다 막 이랬는데 데이트 학교를 듣고 나니까 이 데이트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복잡하고 알면 알수록 또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안 듣는 게 낫는가? 안 듣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르면 이것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차라리 더 복잡하고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죄책감도 없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이혼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총회에도 가보니까요, 법이라는 것, 법조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의 근거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해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괜히 들었다, 그냥 몰랐을 때가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콜라병에 농약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마셨다고 해서 안 죽느냐 하면 아니죠.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정상창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창작은 참작하겠다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벌을 좀 줄여줄 수는 있어도 참작은 되지만 사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해서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몰랐을 시절에는 우리가 복음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거북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가정을 지키고 계신 분들, 또 이제 결혼하시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본래는 안 된다라고,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요, 제 아내 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니까, 제가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고생하는 걸 제가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놔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부라면 고난도 같이 겪고 같이 힘든 것을 겪어내면서 승리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부인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랬든지 또 이미 예전에 일어났던 일인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모토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결단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헌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헌법에서까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지키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이제는 이걸 빼박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징벌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부터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따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래 갈라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혼한 군인, 즉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의 군인은 1년 동안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 우리 김 전사님 이제 얼마 됐죠? 벌써 2달 됐습니까? 네, 벌써 2달. 그래서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전도사님한테 보장을 해주려고, 신앙기간을 보장을 해주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워낙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는 신혼,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군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력의 증강이 되는 게 아니라 전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예 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계 전당 금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전당을 잡을 때에 전당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은 뭐냐면 곡식을 가를 때 쓰는 거죠. 농경시대에서 이 맷돌은 무슨 의미냐면 곡식을 추수했어도 먹으려면 맷돌이 있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계까지 전당 잡지 마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꿔주고 뭔가 담보물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까지 끊어질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땐 아예 담보 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자는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팔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종이 도망쳐 왔을 때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노예제도가 있네? 여기 노예제도가 없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니까 다 같이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신매매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요번에 그 초등학생 죽인 그 두 10대 청소년에게 엄벌이 내려졌죠. 살인한 아이한테는 20년형이 떨어졌고 그 살인을 교사한 그 친구한테는 무기징역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두 아이가 다 여자아이인데 연인 사이다. 동성애인 거죠. 연인 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주님은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병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병은 오늘날로 치면은 사스나 메르스 같은 엄청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지나다닐 때 사람을 만나면 물러가시오 물러가시오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 소리를 안 치면 돌로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들을 차별하셨느냐? 차별한 게 아니라 이들을 그냥 놔두면 다 죽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공산당 중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애인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은 다 가둬놨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중국에는 없는데 한국인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장애인 시설을 갔습니다. 정말 거기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 시설이 아니라 그냥 우리입니다. 그냥 침대만 쫙 있고 침대 앞에 깡통 하나씩 있고 그리고 그 깡통에다 대소변 다 쏟고 그 다음에 죽만 갖다 줘요. 그래놓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산공화국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실제는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 사역을 중국인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주로 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데 제가 아는 선배도 지금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너무 잘 돌보고 그들을 재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뭘 만든 걸 가지고 다 팔고 해서 수입이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나가라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쫓겨왔어요. 쫓겨오고 거기는 또 중국 정부가 또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나병 환자들을 다 영 밖에, 진영 밖에 다 모여서 생활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병이 나았다, 문둥병이 나았을 때는 누가 그걸 최종 판결해 주냐면 제사장이 보고 성경대로 시험을 한 다음에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이 나아야만 진영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요.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병이 몸이 막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래서 손가락도 없고 눈썹도 다 빠지고 이러는 병들입니다. 근데 나으면 이미 진행된 상태, 그 상태에서 낫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안 돼요. 만약에 눈이 빠졌으면 그냥 눈이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만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고 박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지도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전당물에 대해서, 아까도 전당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난한 자의 전당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정말 가져갈 게 없어서 생계가 위협받을 만한 맷돌 윗짝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전당하지 말랐는데, 오늘 10절 13절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전당물을 취하게 될 때, 이제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거나 했을 때 전당물을 잡을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내가 들어가서 야 이거 내가 전당 잡을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전당물을 정하지 말고 빌리는 사람이 정하게 해라. 그래서 이거밖에 제가 전당 잡힐 게 없네요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아무거나 막 차업하지 말고 빌려줬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전당물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할 수 있으면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할 수 있으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거죠. 그런데 또 가난한 자라면 전당물을 가져왔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받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왜 굳이 받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네가 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거 받아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면 받은 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또 맷돌 윗짝 같은 생명을 감당하는 것은 가져가지 말라, 왜 이런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안 그러면 뺏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규례를 안 정해놓으면 사람들의 악함이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죽이고, 지금도 여러분 고리사채업자들 보니까 3000% 이자 이렇잖아요. 3000% 4000% 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구차하지만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압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봐도 구차해 보여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나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사람들의 악함이 서로를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당물에 대해서 정말 생계가 위험할 정도로 전당 잡지 말고, 그리고 빌려줘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을 때에 네가 가서 전당 잡지 말고 빌린 사람이 내놓는 물건을 전당 잡고, 또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사람에게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근데 가난한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전당물이 뭔지 아세요? 겉옷이에요.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속옷을 입고 겉옷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돌려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뭐냐면, 내놓을 게 겉옷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당 잡았는데 밤이 돼요. 그러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 되기 전에 돌려줘서 입게 하라. 왜 그러냐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채무자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내가 이만큼 빌려줬는데 네가 못 받았으니까 이거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내 권리예요. 내가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이만큼 내가 가져가야지. 맞긴 맞는데 그래도 안 그러는 게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빌려준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이, 그 채무자가 너를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일곱째는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품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품꾼, 일용직이 됐든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 내가 불러다 고용한 사람이 있다면 학대하지 말고 품삯은 당일에 주라. 무슨 말입니까?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임금 체불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합당한 임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당일 품삯은 당일 주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을 체불하면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파리바게트인가요? 이제 그 제빵사들을 아웃소싱해서 썼는데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라 이런 일들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옛날부터 품삯을 빼먹지 말고 당일 품삯은 당일 주라고, 정당한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나 자녀들은 각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버지의 죄를 자녀가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 죄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이 19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그런 게 있죠.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상속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다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채무자들이 아버지의 남아있는 것 가지고 그냥 다 나눠 갖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될 이제 의무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니까 아버님이 만약에 재산과 빚을 같이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간까지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만 그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그냥 채권자들이 빚을 다 나눠 갖고 그것을 끝나지,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상속 포기를 안 하면 자녀들이 그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갚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법을 잘 아셔야 이것도 우리가 또 더 뒤집어 쓰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벌써 예전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한테 전가되지 않고 아들의 죄가 아버지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주홍 글씨는 있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살인자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주홍 글씨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죄는 승계가 됩니다. 자범죄는 승계가 되지 않지만 우상숭배는 대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는 대수가 언제 가서 끊어지냐니까 3, 4대까지 가야 끊어지더라. 그럼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은 앞으로 3, 4대까지는 이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믿음의 4대 이후부터는 축복이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보면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전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이제 저희 준홍이 주원이가 4대째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게 바로 이 승계되는 죄를 끊으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9번째는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의 그 규칙들을 쭉 들어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렇죠? 사람을 믿었다가는 발등 찍힘. 이번에도 저희가 총회 가서 목사님들이 갈 때 몇몇 총대님들이 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해서 믿고 갔다가 발등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한 게 우리가 또 사람을 믿었거든요. 총회장님도 약속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총회장님도 한 말 물러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회개하면서도 또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금식기도 해주셔서 에스더 3일 금식기도로 여러분이 금식기도 해주셔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는 사실 총회 갔다 저희가 문전박대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들어가서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총회장님도 만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고. 여러분 이 10가지 규칙을 다 들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규칙이 남아있는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압박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죠? 탈취하지 말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베풀고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번째는 뭡니까?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추수하다가 남은 것들, 추수하다가 밭에 남겨져 있는 것들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마라. 다시 가서. 추수하다가 우리가 그냥 혹시 이렇게 남겨두고 온 게 있잖아요. 그걸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남겨주라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의 수확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누구를 대접한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네가 소자 하나를 대접했다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 나보다 무식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제가 베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좀 더 못하고 나보다 정말 약하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때 또 사실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힘들고 약한 건 뻔한데 별로 나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는 짓이 또 안 좋을 수, 사실 약한 분들을 보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베풀라 하셨으니까 베풀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냐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뭐 전철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막 이렇게 뭐 장님처럼 하시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또 뭐 다리 막 이렇게 없어서 막 엎드려서 다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벌떡 일어나서 가고 막 그래서 이제 안 좋아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루 일당을 못 벌면 들어가서 얻어맞아요. 들어가서 그 포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시고 그냥 주세요. 물론 그거 가지고 또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우리 앞에 불쌍한 사람이 보였다. 나보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께 합니다 라고 하고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규칙을 설명드렸는데 근데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3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9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때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 시대는 다 그랬는데 그래도 잘못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첩을 두는 게 그 시대의 유행이고 그 시대 문화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쩐 일인지 첩을 들였어요. 잘못한 거지요. 지도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누가 얘기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난했다. 비난. 여러분 그 바람에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생기죠. 손이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래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도 죄를 졌다면 당연히 그 죄를 물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의 죄는요 더 큽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짓는 죄보다 지도자가 짓는 죄는 그만큼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를 우리가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덮어줄 수 있는 거라면 덮어야 되지만 덮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방법에 문제에 있어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던 건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죄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너와 똑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죄를 졌을 때는 우선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비난하고 그것을 또 떠벌리고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봐라 대적하다가 저렇게 됐다. 그렇지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지요. 나의 죄가 저렇게 결과를 갖고 왔고 하나님이 나를 친 거는 아니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지적한 저 사람에게 죄가 왔다면 벌이 왔다면 아이고 꽃있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나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미리암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죄 지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지도자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지도자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떠벌리시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반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것을 얘기했어요. 죄는 반드시 다루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 18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죄악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 조금 자리가 높아지면 여러분 어디 큰 건물에 가보세요. 주차 완장만 달고 있어도요. 어이! 이 사람이 뭔가 이게 딱 뭐만 차면 바로 반말로 탁탁탁 나가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기억할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전에 저주 아래 있었던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말로 바꿔봤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 결론 말씀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 자,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첫째,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죄인들을 볼 때 정죄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도 죄인이었어.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정죄하지 말라가 먼저가 아니라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가 먼저예요. 죄로 돌아가지 말고 죄인들을 볼 때 정죄하지 마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로 읽겠습니다. 사명받았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 대신 해야 되는 거죠. 가치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첫째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자. 나도 죄인이었어. 그래서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고 죄인들을 볼 때에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저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하되 죄는 또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는 그 벌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상 창작이 될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시든지 아니면 주부이시든지 간에 내가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직업이 다 사명이 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신명기 24장의 10가지 규칙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버리지도 말고 압제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특별히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하고 강한 사람보다는 유들유들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실력을 목적으로 두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력은 감탄을 자아내요. 와 이래. 제가 족구할 때 막 날아다니고 와 이래. 그러나 성품은 감동을 자아내죠. 좀 못해도 성품이 좋으면 감동하죠. 그런 실력은 감동은 못 끌어내요. 감탄을 끌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동을 자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